오늘 2018년 7월 8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잠깐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 주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셔요. 화목 제물이셔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 제물. 누트론이라고 하는데요. 대속이라는 말을 누트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대신 빚을 갚아준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피 흘려주신다. 대신 죄값은 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려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죽어주셔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가 누구셔요?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거를 깨닫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셔요?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계셔요. 실제로 계셔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는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관계를 부부 관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 비밀을 내가 말한다는 겁니다. 큰 비밀. 하나님의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우리의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목이 잘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항상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이름을 주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모양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에 다리가 2개만 있으면 어떨까요? 2개만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넘어져요. 3개 있으면 어떨까요? 안전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가 성자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신데 한 이름을 갖고 계신데 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정죄받으면 그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행복할 수 없어요. 불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저주를 그가 대신 저주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저주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씀했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만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구속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놈이 속량은 속죄예요. 속죄, 대속, 대신 예수님께서 빚을 갚아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안 되고 어떤 짐승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집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어요.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미리 참여하십시오. 미리 돈을 주라는 겁니다.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미리 받잖아요. 미리 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다 완성되면 모델하우스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건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살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건물을 짓기까지 미리 보여주려고 임시로 지은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 제물이라고 하는 거, 양이나 소나 그것이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해요. 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갈라디아 3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의롭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하면 예수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요? 예수가 있게 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시잖아요.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주의 사함을 받았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로마서에는요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도다. 있으리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았어요. 예수가 만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또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일 거예요. 만물을 다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뭐까지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다 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셨냐면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 땅에 있는 자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요. 그런데 죄인을 통해서는 영광 못 받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가 들은 것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더니 가서 봤어요. 정말
강보의 사이 구에 누인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들었잖아요. 아기에 대해서 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한 아이가 나는데 기누자의 모사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서 한 다스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면요, 그는요 그는 태초에 그는 상고인이라. 태초에 상고인이라. 예수님은 태초에 상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 예수님은 지금 태어났지만, 지금 태어난 아이로 지금 태어났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계신, 영원 전에 계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거하기위해서 왔다고 말씀. 그는 참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이라. 아무도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오늘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신성 못하게라고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개가 나오면 개새끼예요. 사람이 나오면 사람 새끼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요한이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도 몰랐는데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누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내가 보니 성령이 내려서 그분에게 있는 것을 보니 내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에게 증언하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고 왔지만 내 뒤에 오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미리 와서 그분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내게 오지 말고 저분에게 가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시다. 모든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 다 짊어지러 오신 분이 그분이 한 분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가면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곳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새 것이 좋은 거예요.
예, 옷도 새 것이 좋아요. 새 와이셔츠를 샀어요. 시장에 따라가다가 저 와이셔츠 좋겠다 했더니 하나 사줬어요. 근데 사줬는데 언제나 데려줄까 하고 기다렸는데 데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는 내가 데려달라고 했더니 나보고 데려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림이 달라고 했더니 다림이 쪄서 내가 오랜만에 내가 다림을 달여서 입은 거예요. 그거예요. 새 옷이에요. 새 옷이 좋잖아요. 그런데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다 새롭지 않아요. 헛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헛수고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헛수고 아니에요. 아까 특수하셨잖아요. 우물가에 여인처럼 남고에 있네. 헛된 것을 구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는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물 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문과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서 네가 나에게 구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진짜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고 계속 먹어도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남편을 보러 와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있다. 맞다.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진짜 남편이 아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보니 선지자는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예언자잖아요. 내가 선지자를 만나면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배에 가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를 성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성공하는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배를 드려요? 어느 때 예배를, 어느 장소에 예배를 드려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때라.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계신 곳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가 있으면 화목제물이니까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 단추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추가 없으면 하나가 안 돼요. 벌어져요. 근데 단추가 있으면 하나가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그를 살리시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너는 예수님의 공로로 너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 받으면 넌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인데요. 요한의 세례 갖고는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12명쯤 세례 성령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 구원 받은 거예요. 예, 성령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는 때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려준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성령 받아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너 용서받아라. 그럼 용서받는 겁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 전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그 용서 못 받아요. 천국 예수를 너에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이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이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가져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못해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아요. 너희가 듣고 성령을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 못 받아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 이름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 돼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교가 뭐예요? 지금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그 강보로 쌓여서 목자들이 그 앞에서 듣고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듣고 본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 주님이요 커가지고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우물가에 찾아온 겁니다. 여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갈급한 여인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싶어하는 여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선제자까지 이제 알았는데요. 그 이상 못 보니까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니라.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 오시면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 그가요 생수를 마신 겁니다. 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네. 만족했어요. 네. 진짜 생수를 마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가서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나는 생수를 마셨다. 너도 나를 따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그들도 다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예수 연합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가 되면 그분은 다 가진 분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에 땅의 모든 것,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는 권세 가진 분이 나와 하나가 되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기 오신 거 참 복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나가서 전해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땅끝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풍성한 축복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와 회개와 감사와 회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보이하는 아버지여